우리 한비교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과도 같은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서로 사랑을 증거하면 거기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일중심이 되고 사무적이게 되면 서로 별로 이렇게 어트랙션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그러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모이게 힘써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영국 교회에서는 무슨 썬데이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Father's Sunday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 사시는 한국의 아버지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말도 네이티브보다 잘하시겠어요? 말도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세워나가는 그 가장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버지들이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버지네요. 청년은 없죠? 다 아버지시들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전부,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12절 하반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건 정말 중고등부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걸. 자, 한국 사회에서 PPT 보여주세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끊임없이 출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은 명예와 영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내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강연이나 방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펙 혹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는 주된 목적도 이와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성공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가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면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나오면 안정된 삶을, 좋은 직장을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지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문직을 가져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은 공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공식처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주변의 기대와 완벽주의적인 그런 삶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저를 지도했던 교수가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일들을 써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세미나에 또 가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멍하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하게 되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이루어 놓으면 보상받고 싶은 심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 해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잠재 욕구가 스멀스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삐딱한 마음을 먹고 일탈을 하게 된다면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건강에 적신호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울함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직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에 휘말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정치판이 진흙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바르게 하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는 이상 위에서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물이 더러워지면 아랫물도 더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알려졌으므로 밖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그 학교 다닐 때 찌질이라고 놀려댔던 그 사람이 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지질이 못해서 대학은 못 갔지만 동네에서 칼국수 집을 어젓하게 잘 차려놓고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한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인생 살아보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이 원칙대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세상에서 수고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노예 계층에서는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학문과 문서 출판은 주로 상류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쇄술이 16세기에 발달했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다 베껴 썼던 것입니다. 다 필사본으로 책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고대에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기나 양피지의 서기관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서기관들이 그것을 베껴 씁니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베껴 쓰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 자기가 쓰고 싶었던 그런 말투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책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는 종교가 사회 전체를 주관하는 정종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성전 중심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써내는 것은 그 목적이 현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는 성공과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라 한다면 이 고대에서는 종교적 진리 탐구와 교육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같은 사회에서는 진리 규범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회를 유지해 나가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하나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많은 랍비들이 성경에 대한 주석이나 해설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였는데 주로 구전으로 되어 오던 것을 해석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주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이냐,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라고 그것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몇 보 이상 가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탈무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미드라시나 장로의 유전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필사본을 하거나 글을 짓거나 많이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 경쟁력이 아니라 진리 탐구였던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고 외우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이 빠진 채 진리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11절은 11절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핵심 빠진 그러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핵심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아주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외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얻으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썼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그 핵심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열심을 내요. 지금도 가보면 아주 기도에도 열심을 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한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보면 통곡의 벽에 가서 시간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테필림으로 손에 막 이렇게 감은 거 있잖아요. 검은색. 가지고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의 성지순례에 갔다가 그
다윗의 무덤, 제가 일부에서는 모세의 무덤이라 했더니 제처가 다윗의 무덤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다윗의 무덤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율법책을 앞에 놓고 그 나이 든 사람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이 오류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였을 때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죽었을 때입니다. 죽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은 더 늙기 전에, 최소한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창 때 영광은 저 멀리 사라지고 초라함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울함이 계속 연속됩니다.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팔과 다리가 떨립니다. 집을 지키던 그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튼튼하던 사람들이 허리가 굽어지고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는 그러한 쇠약함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빠졌습니다.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식욕도 나지 않고 새소리에도 잠이 깹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잔해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냥 노래를 잘 부르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높은 것도 싫고 길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느새 백발로 변했습니다. 길 가다가 왜 놀랄까요? 아무런 뒤에 위협이 없는 줄 알고 딱 돌아봤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차는 없었겠지만 길에서 만나는 위협들을 빨리빨리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귀찮습니다. 원욕이 그치게 됩니다. 모든 원욕이, 식욕도 그치게 되고 성욕도 그치게 되고 원욕이 그치게 됩니다. 마침내 죽음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6절 7절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듯이 시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은줄을 묶어놨던 등잔이 깨어지고 나뒹굴면서 금그릇, 그렇게 아꼈던 그릇이 다 깨어져 버려 있고 항아리는 샘 곁에서 깨어지고 우물에 돌아가던 그 도르래는 깨어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집도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남들은 TV 보면서 쉴 때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했고 남들은 잘 때 3시간, 4시간 자면서 코피 터져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스펙을 쌓아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안정된 삶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랬지만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는 것이 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부진 마음으로 먹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 달려오다 보니 황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만큼 자신했었지만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가 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가족들이 자신의 침대 곁에서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날이 내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진리를 더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책들도 많이 읽고 교회도 다녀봤지만 죽어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구원이기 짝이 없습니다. 근본 핵심이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지식 중심으로 아는 것 중심으로 다 된 줄 착각하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거기에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소한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그냥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부자라고 무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픽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찌질이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가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고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물 한 방울에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가 간절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렇게 내 혀가 서늘하게 됐으면 라고 나사로를 다시 종으로 생각하며 업신여기며 그를 통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도 일어났습니다. 다소 형제가 지옥에 올 것이라는 염려가 들었고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이십니다. 두 번째 삶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러면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첫 번째 인생, 이 인생을 주님께 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인생에 보장받는 그러한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설교 끝나고 나서 차를 몰고 가면서 막 음악 차에서 이제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르는데 참 되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음악에 소질이 없지, 악기도 제대로 다루는 것도 없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음 생에 있을 때는 제가 정말 음악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작곡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네 같은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삶, 지금의 삶을 주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란 말씀은 사람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콜 하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콜이란 뜻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부, 사람의 모든 것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며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잔하러 갑시다. 못 들어보셨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한 라운드 치러 가시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 판 돌리자고요? 저희 사람들 명절날 가면 이러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empty해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인생의 전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좀 입체적으로 졸리시죠? 입체적으로 눈꺼풀에 이렇게 내려앉으시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우리 한번 이 교훈을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전부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의 과정을 밟아왔든지, 항상 뒤처지는 삶을 살아왔든지, 진리를 위해 배우고 쓰고 열심을 냈던지 간에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책을 써냈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푸틴도 죽을 것이며 시진핑도 죽을 것이며 트럼프도 죽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탑독입니다.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죽음의 백신이라도 맞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살아봤자 20, 30년 살겠죠. 100세까지 산다면. 어쩌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 악, 중간 이거 없습니다. 선, 악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탑 시크릿으로 묶어난 그 일들, 무덤까지 들고 간 그 일들, 그것까지도 다 선과 악으로 둘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탑독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책과 행위로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까?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은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 때문에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배반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빼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가 구원받도록 도우셨던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의 음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막힌 복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기서 지혜자들, 스승들 모두 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고 증거하는 말씀에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한 목자가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자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목자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 하나만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 내 속에 그 영혼을 흔드는 그 말씀을 하나만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들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 오늘 제가 한 거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그 중에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되는 겁니다. 한마디만. 제가 한 말 중에 한 센텐스만 기억을 해도, 한 센텐스만 마음에 와닿아도, 한 센텐스만 그것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도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시편 46편을 상고했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11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평행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빨갛게 이렇게 더블 슬레이시 하나 있죠? 저게 평행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은 서로 보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군대를 이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군 할 때 그 만군은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호칭은 출애굽 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주는 의미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을 쌓아놓고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꿈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봤는데 야곱이 바라는 게 뭡니까? 저 바담 아람으로 가는데 먹을 떡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입으로 꼭 챙겨주시고 돌아올 때 평안히 몸 상하지 않고 에서의 위협에도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에서 본 이 엄청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야곱이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키시고 그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그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거기에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수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에 맞춘 노래라고요? 알람못. 알람가 몰라. 알람못. 무슨 뜻이냐 하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비밀에 대하여 시편 46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바로 이 잘 박힌 목과 같은 거, 한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변수가 일어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경외가 제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전부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생애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찌르는 그 목자의 음성,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음성,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변수를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아무것도 하나님 없고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번의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투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하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수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생애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헌신하며 아버지 투자하며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의 목자의 음성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께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의 생애를 투자하여 주께서 우리의 영광 중에 베푸실 그 다음 생애를, 두 번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주님을 또 증거하며 주님께 찬송드리며 감사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